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서 41장은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현실, 엉망진창이 된 무너진 현실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불안정함도 없이 완전하고 질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또 그렇게 보여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앞으로도 결코 불안정하거나 흐트러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에스겔서 42장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환상 가운데 1절부터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을 측량하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을 측량하는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2장도 어제 본 41장처럼 성전이 무질서한 공간이 결코 아니라 질서 있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불안정하거나 흔들림이 없음을 오늘 본문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42장은 41장과는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읽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읽을 때도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글로만 읽으면 복잡한 구조여서
사실 뭐 이런 것은 뭐 칠판을 놓고 그려가면서 하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보실 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림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4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올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42장이 41장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려고 합니다. 41장에서는 주로 성전의 구조와 크기를 측량했죠. 근데 42장에서는 물론 측량합니다만 그 공간의 구조가 그곳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즉 이 본문은 이 단락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측량하는 단락인데 1절부터 9절에서는 북쪽에 있는 제사장 방, 10절부터 12절에서는 남쪽에 있는 제사장 방을 측량합니다. 근데 이것을 측량하고 나서 13절을 보시면 그 방을 뭐라 부르죠? 13절에서 거룩한 방이라고 부릅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그 방이 유독 깨끗하거나 넓거나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방이 유독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그 방은 거룩한 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된 제물, 지성물, 그 지성물을 그 방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 방은 거룩한 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지성물, 즉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쓰인 제물 역시 거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에 쓰인 제물이든 그중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몫이든 그 지성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 지성물 역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섬기면서 입었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바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의복 역시도 거룩한 방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지성물처럼 의복처럼 거룩한 방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제사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14절 후반에 다른 옷을 입고 평범한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섬긴 뒤에는 옷을 갈아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사람을 섬기는 삶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일반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때 그것을 가리켜 거룩하다, 거룩함이라 하는 것인 거죠. 공간 자체가 알아서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의복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옷감이 무슨 알아서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에 그 옷이 쓰였기 때문에 그 옷이 거룩한 것입니다.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서도 아니고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도 같은 의미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그저 이른 시간, 하루의 시작이어서 거룩합니까? 이곳이 예배당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 이 시간 거룩한 방,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지성물과 같은 사람들이므로 이 시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늘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오늘 본문은 아무데나 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성물은 거룩한 방 안에 두어 보존해야 합니다. 거룩한 의복도 그 방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의복도 그 안에 두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두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귀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삶이라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할 것이는데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마지막 단락인 15절부터 20절에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됩니다. 이 단락은 성전의 내부 측량이 끝난 뒤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성전 외곽, 담을 측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담의 길이가 정방형, 이 정사각형입니다. 동서남북 모두 500척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왜 세우셨는지 마지막 끝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13절과 14절에서는 거룩함을 제물과 의복 또한 제사장들의 섬김과 관련된 구별로 설명을 했다면 20절에 이르면 그 구별의 범위가 성전 전체로 확대되죠. 그래서 거룩함은 성전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거룩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 밖을 구별한 삶으로 지켜야 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지키는 종교적인 거룩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총체적인 거룩함을 2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전과 세상을 단절해라, 고립시켜라 라는 것이라면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문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겠죠. 제사장이 의복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에게로 나가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47장, 유명한 47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어디까지 나갑니까? 성전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20절이 말하는 속된 것과의 구별은 성전과 바깥과의 담, 그것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고요. 일상의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때로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손해보지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왜 손해가 없겠습니까?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봅니다. 양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세상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별된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구별하여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세상 한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겐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 물질과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임을,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구별된 시간과 물질과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날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소망임을 온몸과 마음으로 증언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시로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오늘도 필리핀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복음이 척박한 곳에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21명의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일정의 모든 걸음을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